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는 성막 한쪽은 100규빗, 또 이쪽은 50규빗. 근데 긴 편에 기둥 쭉 20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20개, 그리고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그래서 총 60개를 두고 세마포 장을 쭉 둘러 하얗게 천을 치게 되죠. 그리고 기둥에는 가름대가 있는데 그 가름대는 은입니다. 끈을 매고 그리고 휘장을 쭉 치는 가름대, 그리고 기둥은 노수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성경에 규빗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규빗은 요 끝서부터 요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팔목으로 쟀던 겁니다. 1규빗, 2규빗. 그런데 제가 성막책이 750권쯤 되는데 책을 읽어보게 되면 1규빗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최하 작은 게 45cm, 최고 긴 것이 55cm. 그래서 전부 그 안에 있어요. 왜 1규빗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뚝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틀리지만 다르지 않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만들어진 성막들을 보면 거의 다 1규빗을 50cm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기에, 또 하나는 계산하기 좋게. 그래서 성막은 긴 편이 100규빗, 짧은 편이 50규빗인데, 다시 말하면 50m, 25m인데 그것이 378평의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6평, 성소는 12평입니다. 저는 성막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방,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방이 6평이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검소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밖에서 보면 놋, 세마포, 은, 세 가지만 보이게 되죠. 놋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고 이거 보면 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거 본 사람이 낫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놋은 십자가로 해석이 됩니다. 세마포는 성결이에요. 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밖에서 보면 십자가에서만이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막은 밖에서 보는 모습조차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성막 탄생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입니다. 거기에 율법을 세보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24장은 율법과 성막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장이에요. 왜 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먼저 주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주셨을까요? 24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600가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00가지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것을 성막론에서는 제1차 건방 떤다 그래요.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못 지킨 인간이 600시간까지를 다 지키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건방 떤다 그러거든요. 1차 건방이에요. 1차 건방이라고 하는 말은 2차 건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드디어 제2차 건방이 나왔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볼까요? 모세가 600시간까지 율법을 갖고 내려서 공포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포. 그랬더니 다 준행하리다. 두 번째 건방을 떠니까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피의 언약의 피를 줬어요. 그리고 25장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피를 어떻게 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피 뿌리는 예를 가르쳐주는 성막을 25장부터 40장까지 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인데 그게 바로 피,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 지키면요. 근데 다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없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율법이 여자라면 복음은 남자인데 여자가 완전하고 남자가 완전해요. 둘 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인 여자와 완전한 사람인 남자가 합해져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 완전해요.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 완전해요. 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율법만 갖고 안 돼요. 복음만 갖고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이 합해진 곳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정죄라면 복음은 용서입니다. 율법이 여자라면 복음은 남자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퍼뜨리는 겁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죽고 복음은 안전하면 죽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의 끝은 복음이고 복음의 끝은 율법이에요. 진정한 율법인은 복음으로 가게 되고 진정한 복음인은 율법으로 가게 돼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고 예수님의 피, 복음을 확실히 한 사람은 철저한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11절 안 해요? 복음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철저한 복음인은 철저한 율법인이 된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합해진 곳에 생명이 나오는 건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마디를 요약하라고 하면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 복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당자에 비워 보십시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가 창기하고 먹고 허랑방탕하고 즐기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형은 율법입니다. 너는 죄인, 돈을 탕진한 놈, 창녀하고 같이 산 놈, 막 죄를 가르쳐줘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찐송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옷 감싸주잖아요. 탕자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형은 율법, 아버지는 복음.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 집안에 형이 없다면 이 탕자는 건방진 아이가 됩니다. 아버지 내 거 내놔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죄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면, 죄만 지적한다면 피곤해서 못 살 겁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과 죄를 덮어주는 복음 사이에 인간이 들어갈 때 거기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전부 이런 안목으로 보십시오. 노아가 술을 먹고 방탕했습니다. 죄를 가르쳐주는 함, 덮어주는 아들, 율법과 복음이 노아에게 있었기에 노아는 죄인인 줄 알고 덮어줌을 알고 감격을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율법적 강도, 우리가 죄를 졌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기억해 주세요. 복음적 강도.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막은 밖에서 보는 모습이 복음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막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 둘러싸고 있는 기둥과 세마포 장과 가름대는 십자가에서만이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쪽에 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에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문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르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 아버지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달걀이 노란 자의 흰자의 껍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뜰은 짐승을 끌고 와 안수하여 동물을 제물로 바꾸어 그 동물을 죽임으로 내죄 사함 받는 곳, 성자의 사역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 기름 붓는 거예요. 떡상,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는 거예요. 분향단, 향을 피울 땐 기름부터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기름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 그래서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성소, 법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결국은 성부의 사역. 그래서 이 성막은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 성부의 사역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 문이 아니고는 지성소로 갈 자가 없나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인데 문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성막은 200만 명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로 안 됩니다. 공자로 안 됩니다. 마호메스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성막에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독선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큰 문입니다. 문이 있는 쪽이 가운데 문이 20규빗이고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 그래서 모두 합해서 50규빗이거든요. 문을 하나 만들 때 큰 문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문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세 번째 이 문의 특징은 동쪽 문입니다. 동을 향하여 42번 성막을 옮겨 진을 칠 때마다 언제나 성막문은 동쪽으로 냈습니다. 동쪽으로 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에 들어올 적에는 서쪽을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서쪽 보고 들어왔다 동쪽 보고 나가는 게 성막입니다. 서쪽에 대한 첫인상이 뭡니까? 해지는 곳입니다. 우울한 곳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동쪽의 이미지가 뭡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소망입니다. 성막에는 200만 명이 매일같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아도니아와 같이 죽을 뻔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죄사함 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서쪽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걸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동쪽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죄 가지고 들어왔다가 죄사함 받고 나갑니다. 생명을 잃을 뻔하고 들어왔다가 생명을 얻고 나갑니다. 병 가지고 들어왔다가 병 낳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로 보고 예배 드리고 나갈 적에는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나가야 이게 참된 교회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다 동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멋진 기쁨을 갖고 나가야 그것이 좋은 교회거든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교회가 스트레스를 푸는 곳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에서 복된 소식을 듣고 나면 기뻐서 스트레스 다 풀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가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홀메스와 라헬이 스트레스 수치를 계산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아픈 때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거든요.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이 죽었을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때를 스트레스 100으로 보고 이혼하게 되면 73, 징역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가정에 있으면 63, 병들면 53, 은퇴하게 되면 43, 성문제가 안 맞으면 39, 직업 전환이 되려고 할 때는 36, 그리고 상사와 알력이 있으면 23, 임신하게 되면 여자들은 공연히 30만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사하려고 하면 20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탄절이면 이유 없이 20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계산해 갖고 200이 넘으면 병들기 시작하여 300이 넘으면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병들었는데 이사해야 되는데 성탄절인데 임신했어요. 근데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스트레스를 다 합하면 223이 되거든요. 223만큼 스트레스를 갖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줘요. 그럼 더 얹어줘요. 그러면 그 여자는 병 들어왔다가 미치는 거예요. 서쪽 보고 들어왔다 북쪽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223만큼 스트레스를 갖고 온 여자에게 사람들이 이삿짐 날려줄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 굳건하게 살자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남편 기쁘게 만나자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223만큼 갖고 들어왔다가 100만큼 버리고 123만큼 갖고 나가야 그 여자는 서쪽 보고 들어왔다 동쪽 보고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막문의 세 번째 특징은 동쪽문입니다. 성막문의 네 번째 특징은 사색의 문이에요. 청색, 생명의 색깔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자색, 왕 입는 옷입니다. 왕 대신 예수.
홍색, 피색깔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가는 배실, 흰색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성막의 수도 예수요, 성막의 색깔도 예수요, 성막의 모습도 예수요. 성막은 다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네 가지 색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막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막문은 문턱이 없는 문입니다. 휘장을 그냥 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턱이 낮다는 것도 들어가기 쉬운 것인데 문턱이 없다는 말은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것이겠습니까? 구원받기란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기 30분 전에 예수 믿어도 우린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에 죽었던 강도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 강도는 주기도문도 모릅니다. 11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찬송가도 하나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거든요. 그러나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일을 해야 면류관을 받는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막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을 번제단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